지난 밤에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이 새벽에도 함께 들어주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모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지금까지 다윗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세우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새벽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양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백양목 그 화려한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휘장, 다시 말하면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편하게 호화로운 궁정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누추한 성막에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돼요.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라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 성전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신 바 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생활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정말 행복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보다도 부모님이 앞서고 남편이 앞서고 자식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명예가 앞서고 향락이 앞서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 신앙을 이 새벽에 먼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달리 나왔어요. 먼저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사는 거 그거 주님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 응답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5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 이거 받아주셔야죠. 어떻게 이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터뜨리거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예배하라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고 말로는 큰 소리 치면서 실제로 삶을 보면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각가지 이유나 조건이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 버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으로 복된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끌어내는 이유가 거기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다시 말해 죽은 우상이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피조물된 죄인된 인간이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절대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면 좋지만 안 되답니다. 억지라도 절대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은혜롭고 복되게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다시 격려하십니다. 그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에 언약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8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다윗을 잊지 못하고 다윗의 그 믿음을 따르게 되고 다윗의 그 존귀함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고 축복 내리시고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만 따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복된 삶을 자손 대대로 이어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불안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믿음으로 일어서겠으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이 새벽에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기적적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